한평생 수행납자의 길에서 내려서지 않으셨던 큰 스님. 그분의 발자취는 정화불사가 한창 일어날 무렵 파괴사의 성전암으로 향하고 있었다. 정화 잘못하면 묵은 도둑 쫓아내고 새 도둑 만든다 하시면서 동구불출했던 성전암은 이전에도 큰 스님께서 한철 안거를 지낸 일이 있는 암자였다. 1955년 겨울, 큰 스님은 퇴락한 암자를 법전 스님으로 하여금 수리하게 한 뒤 그 둘레에 철조망을 둘러치셨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신도들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는 자기 면목이 보여지지 않는다. 이미 지혜의 빛을 본 지 오래인 큰 스님께 철조망은 과연 무슨 의미였을까? 바깥 출입을 삼가하는 동구불출. 큰 스님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신화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큰 스님께서 시류를 멀리한 채 철조망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동안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렇게 둘러치신 철조망 뒤에서 큰 스님께서는 차곡차곡 당신의 앞날을 준비하셨는지 모른다. 수많은 불경과 어록, 과학과 수학 및 외국의 전문 서적들도 독파해 나가셨다. 바깥에선 불교 정화라는 이름으로 대처성과 비구승의 절뺏기 싸움이 한창일 때 큰 스님께서는 한국 불교의 진정한 내적 정화를 위해 하나하나 징검다리를 놓으셨던 것이다. 그래서 성전암의 철조망은 당신 스스로 마음에 두르셨던 신념의 철조망이었을지도 모른다. (1965년) 큰 스님께서는 마침내 닫혔던 선방문을 나와 김영사에서 당신의 사상을 사자후로 토해내기 시작하신다. 그것이 대중들 앞에서 행하신 최초의 법문이었다. 사람이 죽으면은
인간이 뭐 영혼이 말이야. 죽을 생명이 끊어지면은 그 영혼이 분명히 없어지지 않는데 그 영혼이 다시 말이지. 윤회를 하더라고. 재생을 한다고 말이야. 요즘 서양성도 재생을 하는데 다시 재생을 한다. 다시 윤회를 한다고 말이야. 근데 결국 어찌되냐면은 개가 죽어서 개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죽어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개가 죽어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죽어서 개가 되기도 하고 그 윤회를 한다. 우리 불교 육도 윤회를 말하는 게 그게 재상 이제 서양 속으로 재생을 하는데 윤회를 한다. 윤회를 해서 그래서 결국 이제 사람이 뭐 죽고 일하더라 해도 그 영혼 그대로 장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사람 몸을 바꾼다 이거죠. 김가 바꿔지었다, 김가 주고 바꿔지었다, 바꿔 주고 또 이가 지었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바꾼다, 이 말이야. 남자 주고 또 여자 주고, 여자 주고 남자 주고. 그 윤회를 한다. 그런데 그 윤회 사상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 서만추하는 것이나 부처님 나기 전에서도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업사상이라 할까, 윤회 사상에 대해서 많이 했어요. 초기에는. 왜냐하면 한국 불교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업을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다. 업이라는 것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스님께서는 그 당시 법문은 업사상과 윤회사상. 그래 윤회사상을 설명하는데 불교 경전에 입각해서 윤회사상이 아니라 영국이나 인도나 프랑스나 미국에 있던 그런 사람들 거를 굉장히 다 봤어요. 다 보고 이것을 다시 불교적으로 업이나 윤회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초창기는 스님을 전부 다 신비주의자, 윤회주의자로 이래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한국 불교가 업을 믿기는 믿는데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안 믿고 뚱딴지같이 믿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려고 고쳐서 어디로 데려가야 되느냐? 중도로 선으로 데려오려고. 선방문이 열리자 큰 스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분은 자운 스님이셨다. 도반 자운 스님은 성철 스님을 설득해서 해인사의 백년암으로 모신다. 성철 큰 스님, 당신께서 출가시를 읊으시며 머리를 깎은 바로 그 절. 큰 스님께 해인사의 백년암은 마치 마음의 고향과도 같았을 것이다. 봉암사에서의 결사의지를 상기시키며 큰 스님을 이곳으로 모셔온 자운 큰 스님은 곧 청담 큰 스님과 함께 해인사를 총림으로 키우는 데에 뜻을 모으신다. 1967년 큰 스님께서는 그 뜻을 받아들여 해인 총림의 초대 방장에 추대되셨다. 초대 방장에 추대되신 그 해 동안거 해인사 대적광전에서는 그 유명한 100일 법문이 시작된다. 하루 2~3시간씩 100일 동안 계속된 이 법문에서 큰 스님께서는 산만하고 흐트러진 불교 교리를 정리하시는 한편 새로운 해석을 가미하여 집대성하셨다. 양계를 버린 모든 양계한 모순을 버린 말이야. 충도를 정립합시다. 이렇게만 선언했죠. 선언했는데 이 모든 양념을 버리면 생멸도 버리고 생관멸도 나고 죽는 것도 버리고 있고 없는 것도 버리고 착하고 악한 것도 버리고 말이야. 시와 비도 다 버려놨으니 시도 아니고 비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절대다. 절대다 이 말이야. 절대시다. 그래서 나는 상대의 얼마 안 되면 이 상대 모두 다 버리비리고 절대 세계를 갖다가 선택했는데 이것이 지금 태탄다. 이것이 성부다 이 말이야. 그냥 누가 생각 빠른 말이야. 누구는 어떻게 고행주의 아니야 이게. 고행주의거든. 고행주의고 세상은 전부 다 활락주의 아니야 말이야. 활락주의다. 활락주의인데
너희는 환락을 버리고 고향을 하니까 너희가 가장 착한 거지만은 병은 똑같아. 병은 똑같다 말이야. 병은 똑같단 말이야. 병은 똑같으니까 결국 만들면 참으로 우리가 해탈을 하려면은 고향도 버리고 환락주의도 버리 빼야 된단 말이야. 두 가지를 다 버리다마는 참다 우리가 이 백일법문이 그 당시에 한국 선종이나 교종이나 선방이나 강원에나 또 비구닉에나 이 백일법문에 대해서 새로운 안목이 떴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무슨 사집이나 사교나 대교나 이 정도로 보고 불교 공부를 마치고 선방에 들어가고 이랬는데 성철 큰 스님이 그 당시에 해인사에서 이 백일법문을 했다는 것은 불교의 교리뿐만 아니라 조계종의 이 법맥뿐만 아니라 선종의 핵심을 그 당시에 이야기하는데 백일법문의 기본 포인트는 뭐냐면은 부처님의 일대 사상을 전하면서 중도에다가 맞춘 겁니다. 중도에다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재래에 뭐 선을 한다, 뭐 하음을 한다, 뭐 기신론을 봤다,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 감격을 줬어요. 큰 스님께서 백년암에 주석하시면서 큰절 해인사는 차츰 그 면모가 새로워진다. 선원, 율원, 강원을 갖춘 명실상부한 총림으로서 그 수행의 터전을 다져놓은 것이다. 이 땅의 총풍을 바로잡고 불교를 중흥시키기 위해 큰 스님께서는 뒤따라오는 후배 스님들께도 늘 맡은 바 소임의 중요성을 일깨우셨다고 한다. 하신 말씀이 어쨌든 그 후배를 양성하는데 한국 불교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그 원력과 또는 사명감, 역사의식 이런 부분을 물론 뭐 교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그 정신적인 부분을 아주 그 좀 물론 잘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하는 얘기를 가끔 만날 때마다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하셨죠. 주지로 외우하는 데는 대중을 아주 그 아름답게 또 참 존경스럽게 또 반면에는 그 화단에 아주 그 아름다운 꽃을 보던 그런 기쁜 마음으로 대중을 외워하도록 하는 것이 이왕 하는 주지에 그렇게 해야 공덕이 되고 또 공부하는 신들도 공부가 잘 된다는 그런 당부를 한 게 지금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스님께서는 해인사의 불꽃 같은 선풍의 기강을 드높이셨다. 달마대사가 마음을 장벽같이 하여 깨달음을 구하라 했듯 대각의 지혜로 들어가는 문은 경전의 밖에 존재함을 역설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큰 스님께서는 총림으로서 율과 교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으셨다. 고졸자 이상을 승려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셨고 자체 교육으로 대학교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승가대학을 추진하시는 등 승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셨다. 종지를 바로 세우고 정법에 입각한 한국 불교의 내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젊은 수자 시절부터 당신께서 지녀왔던 대발원이었기 때문이다. 이 천태오시교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공자경학 화음시입니다. 큰 스님의 그러한 노력으로 해인사는 이제 강원, 선원, 유론을 갖춘 종합수도원이자 조계종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한국 불교의 확고한 자리를 확립하고 있으며 신라 화엄 10찰 가운데 하나인 법보사찰 해인사는 불보사찰 통도사, 승보사찰 송광사와 더불어서 한국의 삼보사찰을 이루고 있다. (1200년) 전통의 대가람 해인사는 16세 부속 암자와 75세 말살을 거느리며 한국 불교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 대가람에서 큰 스님께서는 추나추동 자연의 변화를 목격하시면서 불법의 등불을 밝히시고 계셨던 것이다. 큰 스님께서 해인 총림의 방장으로 주석하신 지 10수년. 한국 불교는 또 한 차례의 거센 눈보라를 겪어야 했다. 해방 이후 비구와 대처성 간의 분규로 내분의 씨앗을 잉태하던 종권 다툼이 조계종 내부에도 끊임없이 전개되어 승려들의 기강은 흐트러져 있었다. 여기에 70년대 말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정화라는 이름으로 세속의 칼을 들이댄 것이다. 얼어붙은 정치의 태풍이 불교계에 휘몰아쳐서 한밤중에 수많은 승려들이 검거되거나 설 자리를 잃었다. 현대 한국 불교가 최대의 지옥 앞에 서 있었으니 그것이 1980년 12.7 법난이었다. 불교는 한 걸음 한 걸음 위기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때 한국 불교계가 선택한 분이 성철 큰 스님이었다. 그분만이 쓰러져가는 불교를 받쳐줄 기둥이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름을 빌려줘서라도 불교가 진흥한다면 기꺼이 응하겠다시며 큰 스님은
제7대 종정직을 수락하셨다. 이름 모를 수행승 성철 큰 스님은 취임 법어 하나로 대뜸 세간을 술렁이게 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신다. 큰 스님은 종정 취임식 날에도 취임식장 서울에 가지 않으셨다. 끝내 산승이기를 고집하시면서 해인사에서 불자를 봉헌받으신 것이다. 실제로 내가 움직이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건 아니죠. 나 본신 저기 안 움직이는 그건 보니까 이름은 움직이라니 모르지만 몸은 안 움직이란 말이야. 움직이면 안 돼. 난 가만히 앉았으면 했지. 딴 건 몰라. 나 안 아프면 모르는 물로 해야 돼 있고 중간에도 있고 어려운 하락하면 이제 물론 내 개인 의견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내가 뭐 독단적으로 무인서는 안 할 거란 말이야. 네, 물론 안 해, 절대. 개인적으로는 알죠. 그래서 내가 좋은 이게 있더라 해도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돼. 한국 불교의 상징이자 큰 어른으로 종정의 자리에 계시면서도 결코 앞으로 나서지 않으셨던 큰 스님. 해인사에 계시면서도 그분은 어차피 한국 불교를 덮고 있는 큰 우산일 수밖에 없었다. 지난 88년 종단 내의 분규가 한창 심할 때 큰 스님은 미련 없이 종정 사퇴서를 던지셨다. 임기가 끝나던 91년에는 종정 연임을 사양하는 통고문을 보내기도 하신다. 하지만 거목의 자리를 쉽게 채울 수는 없었던지 제8대 종정 역시 1년간의 공석 끝에 결국 큰 스님이 연임하셨다. 큰 스님은 이후로도 줄곧 100년암을 지켜오셨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빈손의 구도자이기만을 고수하신 길. 그 길이 큰 스님을 산문 밖의 세상에서 멀어지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수십 년을 한결같으셨던 이 가야산 포행길을 큰 스님께서는 언제부턴가 힘겨워하시기 시작한다. 가야산 호랑이 성철 큰 스님께서도 한 자락 가사 밑에 어느덧 80대의 노구를 이끌고 계셨던 것이다. 그날이 11월 3일이구만요. 큰 스님께서 찾으신 데서 가니까 아무래도 가을부터 내가 간다 소리는 했는데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어디 가지 말고 이제 여기 있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처음 상황에서는 꼭 이래 떠나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스님께서는 참 아무래도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참 가신다는 말씀이 그렇게 가신다는 말씀을 안 들려서 그래도 더 어려운 말씀이니까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오후 3시 이후는 이제 늘 이제 스님 곁에 계셨는데 그래 이제 밤을 새시고 또 4일날 아침 새벽 5시 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참 아무래도 이제 어제부터 간다 말했는데 더 이상 내가 있을 것도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한 번 더 하시고 참선 잘 하라는 말씀만 하시고 그때 이제 참 제가 그 임종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임종인지 모르고 1993년 11월 4일 새벽 해인사 퇴설당에는 그분의 제자들이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고 큰 스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참선 잘하라. 그 한 말씀이 마지막 목소리였다. 그리고 큰
큰 스님은 제자 어깨에 몸을 기대고 계셨다. 범납 59년 세수 82세 큰 스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그리고 마침내 생사를 벗어나 정멸에 드신 큰 스님. 입적하신 지 7일째 큰 스님의 법구는 평생을 추속하신 해인사 퇴설당을 떠나 일주문 밖에 마련된 연화대를 향하셨다. 정신세의 지도자를 잃은 저희들은 가슴을 저리는 아픔과 슬픔과 포라리지 유정무정이 다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날 퇴설당 위로는 일시에 새떼가 나르고 다비장에서는 때늦은 낙엽들이 무수히 쏟아져 내렸다고 한다. 그리고 백년암 뒷산에는 무려 7차례에 걸쳐 방광 현상이 일어났다. 저 산이 이렇게 내려왔지? 그 다음에 뒷산 보이잖아. 여기서 봉오리. 그 봉오리가 큰 스님께서 계시던 백년암 뒷산이야. 뒷산이거든. 그래, 큰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날 답이한 날 6시 25분부터 거기서 방광하신 거야. 처음에 빛을 보니까 말이야, 먼덩이 터오는 것처럼 점점 이렇게 밝아와. 밝아오더라고. 밝아와가지고 그 끝터리가 말이야, 그 희미한 빛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무처럼 이렇게 금을 그어. 정확한 이 지점이 이제 제가 관광을 촬영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때 저쪽 그 보면 보경단과 요쪽에 그 종무소하고 그 사이에 지금 구름이 올라오는 그 조금 더 위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정확하게 지금 보니까 그 처음에는 해 같은 게 있었는데 오후에 그 해가 지고 난 시간에 저녁에 보니까 그때서도 이제 붉게 방광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불빛이 이제 제가 직접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때 찍은 카메라가 바로 이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냥 일반 렌즈 사용을 하고 이제 B 셔터를 이제 쓴 상태에서 이제 카메라를 찍었는데 정확하게 9시 1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이. 무려 30여 시간이 넘는 다비 끝에 100여 과의 영롱한 사리가 남겨졌다. 큰 스님은 이제 이 법계 어디매쯤 눈에 보이지 않는 연꽃으로 발화하신 것일까? 다비식이 끝나고 남은 중생들은 그분을 보내드리기가 아쉬워 49제까지 정성껏 모셔드렸다. 그러나 그러한들 스님 가신 텅 빈 자리가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정령 성문영과 고사의 사람들이 방편있겠네. 아니 법화 속인으로 오셨다가 큰 스님은 끝내 부처님의 길을 택하셨다. 그분이 우리 옆에 왔던 부처로 불리울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어릴 적부터 신동이어서도 아니요, 우리와 다른 천부적인 능력을 지녀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용기, 그리고 그 결의를 평생 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한 남다른 실천궁행 때문이었다. 큰 스님의 생애를 쫓아 해탈의 발걸음을 따라다니고 온 지금, 가야사는 여전히 텅 비어있다. 그러나 한평생 수행납자의 길을 가신 큰 스님의 자취는 이 시봉생에게 소리는 없어도 날카로운 죽비가 되고 있다. 스님, 지금 상계는 진정 어지럽고 시끄럽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한 탓이겠지요. 지금 스님께서는 어느 법계에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설법하고 계시는지요.